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제2수요일 날 단식하셨죠. 네, 또 금요일마다 이제 특별히 금육을 더 우리가 잘 지켜야 하겠는데, 또 성금요일 날에는 또 제2수요일처럼 단식과 금육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꼭 단식하고 금육해야 하는 날에는 왠지 더 좀 배가 더 고파지고 왠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던 한 끼를 어느덧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순시리기가 다가오고 또 단식과 금육을 해야 되는 날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 단식을 보면 간절함과 애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슬픔이라고 예수님은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간절히 채워지기를 바라는 단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서는 갑자기 양상이 바뀌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바리사이들과 우리들은 자주 많이 단식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은 늘 놀고 먹고 이렇게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혼인잔치 손님들,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곧 혼인잔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의 이런 자기 의식, 나는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나는 구약의 그 간절함과 애절함, 곧 구약이라고 하면 하느님의 약속이었는데 옛날 약속인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리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분, 그래서 지금 영원한 사랑,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랑의 혼인 계약의 잔치상에 와 계시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간절함과 애절함과 슬픔의 단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 이제 단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막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신랑을 잡아가서 죽여요. 그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 잔치 중에 잔치인 혼인잔치가 슬픔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혼인잔치의 계약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신랑의 빼앗김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슬퍼하며 괴로워하겠지만 곧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지만 이제는 구약의 단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단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단식인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계약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을 본받고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그 신비를, 사랑의 신비를 우리도 본받고자 하는 단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단식은 기쁨의 단식, 사랑의 단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단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삶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단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위한 단식이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위한 단식인 거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눔 중에 이런 자선,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자선 윷놀이 잔치를 하죠. 사순시기에 잔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랑의 나눔을 위한 이런 잔치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나눔인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눔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재물을 나누면 한 끼 걱정을 덜 수 있지만 복음을 나누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